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사무엘하 9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도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무비보셋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야기라고 제목 붙인 이유는 그냥 무비보셋에 관련된 요 상황의 얘기를 쭉 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손자예요. 지금 사무엘하 9장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시간이 꽤 지났을 때예요. 사무엘하가 그냥 쭉 지났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뭔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개는 개가 뭐 특별히 나쁜 동물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죽은 개는요 더 거기에 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죽은 시체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 더 그런 거죠. 나는 이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지난 왕조, 사울 왕조의 왕손이죠. 근데 왕손이라는 건 그 왕조가 살아있을 때 좋은 거지. 지난 왕조가 돼버리면 이거는 인생이 참 괴로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개 같다고 스스로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모습도 그랬고요.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살뜰히 살피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요나단은 어땠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할 때 여러 번 구해주고 다윗이 차기의 왕이 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는데요? 자기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런 표현도 했던 사람이고 그 요나단의 그 마음과 모습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잘 해주겠다 라고 읽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사무엘하 1장부터 쭉 지나온 얘기들을 9장까지 올 때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요.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죠. 미드를 보면 두 번째 이후화부터는 previously 하면서 시작해요. 지난 얘기를 짧게 보여주죠. 그것처럼 들으시면 돼요. 일단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 진행된 내용이 다윗이 사무엘 상이 끝날 때는 사울이 죽고 끝나죠. 사울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 고생 끝난 거죠. 이제부터 다윗의 세상이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데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해외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죠. 블레셋의 한 도시의 밑에 가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아서 그 시글락에서 지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사울이 죽은 전투를 준비할 때에 다윗도 그 블레셋 왕의 휘하에서 그 전쟁에 나갈 뻔했어요.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군과 이 다윗 군대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들의 다른 왕들, 장수들이 저 다윗은 안 된다고,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그 죽임을 당한 대상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전쟁에 나가서 투미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이루어져서 사울은 그 전장에서 죽는 거예요. 사울이 죽게 되는 전장에 다윗이 같이 나가서 싸울 뻔했는데 다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은 죽고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의 근거지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는 이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돼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지역이에요. 지금 유다 지파 얘기가 왜 나오죠?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북쪽의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사울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도 있고요. 군대 장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헤브론, 유다 지역은 다윗 자기의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 근거지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다윗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해서 세워요. 다윗의 시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기간이 7년 6개월 정도. 그럼 그 7년 6개월 정도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가 망한 뒤에 무슨 뭐 후삼국 시대 뭐 이런 것처럼 사울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같이 세력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지역은 여전히 다윗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간이 지납니다. 아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게 7년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7년 6개월 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사울의 아들로 그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실질적인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내다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기간이 꽤 길어요. 이스보셋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인 그 기간과 비춰볼 때 2년 정도 왕 위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5년 넘게 아브넬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예요.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고 왕족이니까 왕의 후손이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기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한테 삐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스보셋이 뭐라고 해요? 왕이고 아브넬은 어쨌든 신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왕, 죽은 사울왕의 첩을 데리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선대 왕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건드렸으니 그 아들인 이스보셋은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브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했더니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막 험한 말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실질적인 지배자인데라는 식으로 막 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꿉니다.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한테 가야 되겠다.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권력이 이스라엘 안에서. 근데 이스라엘의 실권자가 군사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 안 되겠다. 내 이렇게는 못 있겠다. 다윗한테 가겠다. 다윗을 만나라고 해요. 다윗을 만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다시 돌아가는데 다윗 측에도 유다 쪽에도 군대 장관이 있겠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이 상황을 보니까 이 아브넬을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요압이 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여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요? 실제로 권력, 군사력을 갖고 있던 아브넬은 죽고 이스보셋은 여전히 왕으로 있는데 허수아비 왕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밑에 있던 다른 장수들이 또 반란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또 다윗에게 가요. 그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 가서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갔을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였다고 와서 얘기했던 사람도 다윗이 처형했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왔던 말하자면 배신자죠. 그들도 역시 처단을 해요.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그 세력들은 한 7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내면서 소멸해버리고 결국에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다윗을 추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쭉 하냐? 지난 사무엘 하의 내용이기도 하고 다윗이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무비보셋 이야기죠. 이제 무비보셋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쭉 지나고 8장에 가면 무비보셋 얘기는 9장에 나오니까 8장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주변의 이민족들을 다 쳐서 정복하고 정벌하고 조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나요. 이건 마치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어떤 새 왕조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왕권 강화죠. 그래서 주변에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처단하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어서 자기 세력으로 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삼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딱 갖춰지면 왕권 강화의 기틀이 갖춰지면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해요. 도량형 통일, 길이나 무게를 재는 것들 정리하고 문화를 부흥시켜요. 문학이나 음악 같은 걸 정리해요. 이거 모든 세계의 왕조들이 일어났을 때, 새로 일어났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윗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기 세력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도전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 얘기가 8장까지 계속된 다음에 9장에서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갖추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때서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진 거예요. 우리가 딱 이 말씀만 볼 때 다윗은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잘 대해줬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지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선대해 주었구나. 사울 왕의 밭도 다 돌려주고 재산을 찾아주고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언제 했냐는 질문을 저는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윗 왕이 진짜로 요나단을 깊이 생각하고 그랬다면 언제쯤 이 무비보셋을 찾으면 좋을까요? 빠르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기반과 권력을 가진 다음에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봐줄만 해요. 아직은 그의 세력이 유다 지역을 넘어서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말씀에서는 9장의 말씀에서는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찾아요.
사울의 후손 왕족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보통 같으면 찾아서 죽이는 거죠. 다윗은 그게 아니고 그를 돌봐주겠다 해서 찾은 게 모비보셋인 거예요. 모비보셋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기에 굉장히 특이한데 그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는 소개를 여러 번 합니다. 9장에서도 2번이나 강조하듯이 반복하고 있고요. 이 모비보셋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라 4장 4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전투 후에 유모가 모비보셋을 키우는데 위험하다고 느껴서 도망치다가 그 아기를 떨어뜨려서 아기가 다리를 다치게 됐다라는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전에. 앞으로 이 사람이 나올 거란 얘기인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하면서 딱 얘기를 하면 뒤에 중요한 사람이니까 기억해둬라. 그 얘기예요. 9장에서 그 모비보셋이 다시 나오는 거죠. 아까 모비보셋이 스스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했죠. 몰락한 왕조의 후손인데다가 양쪽 다리를 다 절었다. 아기 때 다쳐서 양쪽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표현해요. 장애인이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애를 가졌다는 건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흠이 돼요. 이게 뭐 나쁘거나 죄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사장이나 성전,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도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모비보셋을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게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9장에서 모비보셋을 찾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자기 세력권 바깥이라도 좀 찾아서 돌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어요. 7년 6개월이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아서 선대하리라 이렇게 해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하겠죠, 백성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권력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왕조의 후손들도 돌보는 성군이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때 할 일이 많고 바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 자체가 함락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서 그때까지도 함락을 못한 거예요. 다윗이 왕 돼서 그 여부스 성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삼고 거기에 왕궁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법궤 갖다 놓을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이런 일들도 하고 할 일이 많았어요. 나라의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았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래도 요나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 것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 와서 모비보셋을 그제서야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제서야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찾는 건 좀 그렇다. 너무 늦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전 그렇게 봅니다. 이걸 또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얘기가 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린 이걸 읽을 때 어떻게 느끼죠? 다윗이 불쌍하게 된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서 잘 대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떤 은총을 베푼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요나단과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요나단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왕 될 것을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네가 왕이 된 후에라도 나를 좀 잘 지켜달라 부탁도 하고요. 내 자손들도 지켜달라 부탁을 해요. 그리고 서로 그것을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언약했다고 나오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이 근동지방,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동네 지역에서 약속한 것을 어긴다는 건 이건 뭐 죽겠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약속할 때, 언약할 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 말고 잘라서 쪼개서 놓고 지나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계약할 때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겠다. 그런 약속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화권인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 물론 그때는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좋은 마음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약속을 했겠지만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내가 왕이 되어도 너와 너의 자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요나단이 보장을 받은 거예요.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요나단 자신은 어쩔 수 없지만 그의 아들은 다윗이 지켜줘야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불쌍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그래서가 아니라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숨어 살아야 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 가련한 인생을 찾고 보살펴야 했던 다윗의 의무는 너무 늦었다. 이 판단이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심정이 드는 거예요. 몇 년 정도 늦었을까요?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연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4장 4절에 모비보셋이 아기 때에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유래가 나오죠. 그때의 모비보셋의 나이를 5살이라고 기록합니다. 애기죠. 5살 애기. 근데 다윗이 모비보셋을 찾았을 때의 그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고 나옵니다. 5살 아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때까지 다윗은 그를 찾지도 돌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 따지면 그때가 모비보셋이 다친 그때잖아요. 5살일 때. 한 20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짧게 봐도 한 15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7년 6개월 유다만의 왕이었던 기간을 빼준다고 쳐도 한 10년 정도 이상 혹은 10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비보셋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은 거예요. 시간을 따져보면요. 너무 긴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그 이전에 왕족들은 죽는 게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반란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죽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다윗이 보호해주지도 보장해주지도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사는 시간이 20여 년 혹은 10여 년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윗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나쁜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볼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아주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마길? 모르겠죠. 마길이 어디 나오냐. 다윗 왕이 사울의 후손이 누가 있냐라고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사람 시바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손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그가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마길은 누구죠? 무비보셋을 보호해주고 돌봐준 사람이에요. 얼마 동안요? 다윗이 찾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20여 년, 10여 년의 시간 동안. 마길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길에 대해서 이름만 나오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 왕조의 후손을 데리고 보호해준다는 건 자기도 위험을 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지켜준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마길이 이름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다윗 왕이 아들 압솔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하고 도망쳐야 했을 때 그가 피했을 때 다윗 왕을 돕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피난 가는 다윗 왕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과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마길이 나옵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마길이라고 말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인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짧은 언급에서 마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나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된 후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런 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잘 되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편에 붙는 사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돕는 사람이 마길인 거예요. 자, 이 마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아까 다윗이 약속을 해서 의무가 있는데도 20년, 10여 년 동안 안 찾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런가? 다윗이 나쁜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마길과 비교해 볼까요? 다윗이 찾지 않았던 그 긴 시간 동안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돌본 마길. 그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를 잊지 않고 찾아가서 도왔던 사람 마길. 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와, 다윗은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작아지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할 일이 많겠죠. 중요한 일들도 많고 신경 쓸 일들도 많고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높은 자리에 갈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못 챙기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윗을 그렇게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다윗이 어떻다, 마길이 어떻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쪽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다윗 같은 모습이지는 않나. 중요한 일 한다고, 급한 일 한다고 약한, 그늘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했을 때 다윗 같아야 되는가 마길 같아야 되는가 답 그냥 나오지 않아요? 무르나 마나 아닌가요? 내 입장이 내가 그렇게 돼서 내가 다윗의 자리에 있었으면
뭐 나는 다윗보다 못했을지도 몰라. 이게 솔직한 마음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 둘의 모습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볼 때 그리스도의 길은 어디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길은 어디예요? 다윗이에요, 마길이에요? 여러분 다윗 할래요, 마길 할래요? 다윗은 뭐 우러러 보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지만 저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사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태도로 사느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마음에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마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얘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떠올라서 마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도 보고 마길의 모습도 봅니다. 주여 역사의 기록에 잠깐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인생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마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는 그늘진 곳을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